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은 너무 조용히 했는데 네. 우리가 장소 대여기 가지고 그러네 이제. 그렇다고 예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시끄러워서 잘 못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좀 짚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귀납적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할 때 그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그 성경에는 원독자가 있어요. 원독자라고 하면 이 성경이 각각의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이것이 그 염두에 두고 썼던 그 첫 번째 독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마서는 예를 들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근데 지금 현재 로마의 교인들이 아니라 주 1세기를 살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주 1세기 소아시아를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고요. 신명기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그거는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유랑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야에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되고 기록된 것이 그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책들에는 이 원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독자들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이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많은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이 무엇이냐면 그 갭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었고요. 3,500년에서 2,000년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소, 지리적 장소의 갭이 있고, 그들은 팔레스틴 혹은 바벨론 혹은 그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로마 혹은 소아시아 이런 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그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역사들, 그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문화도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뭐 다른 나라에만 살아서 문화가 다른 게 아니고 5분 차이로 태어나도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네, 세대 차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상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헬라어나 혹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 언어 유희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에도 시편이나 혹은 예레미야 애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히브리 시 중에 특별한 그 문학적 기술을 가지고 문학적 방법을 가지고 그 시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크로스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크로스틱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 철자가 22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의 그 연을 22 혹은 그 배수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을 처음 시작할 때 혹은 행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순서대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크로스틱이라는 건데 우리 성경으로는 또 아무리 봐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으로 봤을 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독자와 우리의 사이를 채워야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도하고 읽으면 되지, 내 기도하고 읽으면 되시죠. 그러나 그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봤죠. 그 에스겔이 아니죠. 에스라서 7장 10절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네, 연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준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는 걸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연구하는 겁니다. 소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신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그 7장에서 있었던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로 내려가잖아요. 유대 광야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행렬을 보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에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하죠? 재무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재정을 맡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그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고 궁극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 53장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가서 그걸 듣죠. 듣고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이거 읽고 있는데 너 이해하냐? 그랬더니 내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맥과 그다음에 객관성,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 안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의 앞과 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문맥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말로 한국어로 이제 문맥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영어로 컨텍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컨텍스트란 말은 문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황, 정황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적인 정황, 그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객관성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해석에 근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셔도 괜찮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객관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책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시각과 일관된 입장으로 그것을 쭉 해석해 나가야 되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그 조금 뒤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했다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나 혹은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똑같은 것을 영적으로 해석했는데 그 다음에는 뜬금없이 갑자기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은 내 맘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되게 앞에서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했으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본문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이라는 뜻은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부정적인 의미죠. 네, 그들이 말하면서 자기들은 행동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룩이라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안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나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나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같은 것이라도 성경 자체에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관성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경 본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요? 문학 장르예요. 그게 문학 장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율법이나 역사나 편지나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문자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문학 장르가 시라든가 혹은 예언은 예언서의 대부분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문자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해석으로 가는 것이 옳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영적 해석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제 10분 남겨놓고 급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납적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귀납적 성경 연구의 단계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단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찰의 단계입니다. 관찰은 뭔가요? 관찰은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관찰이죠.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하는 것이 관찰이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 쓰는 거지? 혹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것은 관찰이 아닙니다. 이게 뭐야? 이거 초록색이네, 흰색이 있네, 길다랗게 생겼네. 써보니까 이거 펜이네. 이런 것들이 관찰이겠죠. 그래서 관찰은 성경을 공부할 때 있어서 관찰은 뭐냐면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관찰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게 관찰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도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 관찰을 저는 어떻게 예를 들냐면 이것은 형사가 사건 현장에 가서 그 사건 현장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저는 예를 들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형사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을 하잖아요. 범죄 현장에 가서. 그러면 그 범죄 현장을 수사하면서 야 누가 범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가면서 야 어떤 놈이 범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그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아주 자세하게 살피면서 거기서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아주 작은 증거라도 수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 중에 CSI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관찰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보면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방에 딱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렇게 밝게도 하지만 밝게 한번 관찰을 하고 불을 다 꺼요. 불을 다 끄고 요만한 후레쉬 가지고 조금씩 비추면서 천천히 그렇게 다 관찰을 해요. 침대 뒤에 이렇게 보면 그것을 플래시를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찾아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는 태도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천천히 읽고 자세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도 있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해서 그걸 바꾼다면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이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은 빨리 그렇게 많이 읽지 마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시되 동시에 우리는 천천히 읽는 것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 가서 머리카락도 찾아내고 지문도 찾아내고 핏자국에서 그 혈흔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고 다 이제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 형사들이 어디로 갈까요? 실험실로 가겠죠. 실험실로 가서 이 피 혈흔을 녹여서 거기서 피 성분을 추출해내고 거기서 DNA를 찾아내고 혹은 뭐 이 혈액형이 무슨 형인지도 찾아내고 지문도 대조해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누구 지문인지도 찾아내고 머리카락도 이런 것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의 단계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해석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관찰한 것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첫 번째 독자들에게, 우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독자들에게 우리가 이 관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니고 첫 번째 독자들이에요. 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이 관찰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쓰인 거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쓰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해석학적 문제예요. 우리에게 쓰셨다면 우리는 이 관찰한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에게 쓰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또 우리를 위해서 쓰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적용입니다. 적용은 뭔가요? 첫 번째 독자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에 혹은 우리 선교단체에 혹은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떠한 의미는 이것에 관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해석한 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의미한 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관찰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관찰한 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것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의미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 문제가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요?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 무엇이 써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봤어요. 그럼 그것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에게 여성 자매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머리 쓰라니까 그냥 쓰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안 쓰는 이유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 것을 관찰한 것을 가지고 해석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되는 다리가 있어요. 반드시 이 다리를 통해서만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적 배경입니다. 도대체 원 독자들의 역사에 그들의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가, 이것을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저자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사적 배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성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실 수 있는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신학책들을 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어떻게 구별을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성경 사전을 보십시오. 성경 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 주석은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주석 앞에 나오는 서론 부분에 나오는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거는 보셔도 괜찮지만 그 해석이 나와 있는 주석 그 자체를 우리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 사전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셨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이 자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질문 있어요. 네네. 성경 사전을 아예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시죠. 성경 사전이 되게 네, 조금 많아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독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원 독자들에게 그럼 이것의 의미가 있는 거 알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여기서 해석한 이 내용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의미한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영원한 진리도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가를 첫 번째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만 적용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는 아니죠. 비진리지만 상황적인 거예요. 영원한 진리라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만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라는 건 진리잖아요. 예수에게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진리잖아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진리는 이것은 뭐 따지고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이 진리는,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는 영어로 timeless truth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이 영원한 진리는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의 제약이나 문화의 제약이나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역사,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항상 진리인 것이 영원한 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비진리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비진리니까 그냥 무시하고 말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이것이 비진리라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상황과 동일할 때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동일해요, 상황이. 그러면 이 비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상황이 똑같으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다른 상황 가운데서 있는 우리가 이 의미를 찾았잖아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해석에서 적용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해석으로부터 적용으로 넘어가는 바로 다리가 무엇이냐면 이 타임레스 트루스 영원한 진리거든요. 반드시 이 진리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일반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 혹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빌레몬서를 볼 텐데요. 그 빌레몬서는 도망간 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아마도 도망가면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도망간 종은 그 퍼니시먼트가 죽음입니다. 물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로마법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아니면 광산노예로 팔아버려요. 광산노예는 노예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용서라고 해달라고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빌레몬이 용서해주든 용서해주지 않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건 다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뭐죠? 네, 우리가 이것을 동일한 것들만 우리가 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우리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망간 노예가 있어야 되고요. 이 도망친 노예가 우리한테서 돈을 훔쳐갔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럴 경우 똑같은 상황에만 그걸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망친 노예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들로부터 이제 일반적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용서라든가 혹은 뭐 그 안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와 여기에서 넘어가는 각각의 단계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 관찰에서 해석으로 넘어가는 다리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해석에서부터 적용으로 넘어가는 다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죠. 영원한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비진리일 경우에는 이것이 상황이 동일하냐 아니면 상황이 다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3단계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읽어야죠. 네, 읽어야죠. 물론 읽어야 되죠.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지만 이것은 영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계에 넣지 않았어요. 영순입니다.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요? 특별히 성경 공부할 때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그렇죠. 네. 네. 디모데서신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그 저자들에게 감동하셔서 이것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저자에게 감동하셨던 그 성령님의 영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연구만 한다면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지식으로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진 않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모든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해주실까요? 뭐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에 대해서. 네. 저를 위해서. 네, 하나님 아버지 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그 시야와 마음으로 볼 수 있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원독자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며 또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 않으면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했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뭘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제 이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뭘까요? 관찰입니다. 네, 관찰입니다. 왜 관찰이 중요할까요? 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해석이 잘못되겠죠.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도 잘못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다라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가장 주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 연구라는 입장이 아니라 성경 연구의 목적이라는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뭘까요? 네,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은 늘어나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는 관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를 마칠 때는 적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 공부를 하시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어떠한 성경 공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시면 그것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내가 이번 주 안에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열심히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을 하실 때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적용은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은 적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 그래 나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오늘부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건 적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적이고 구체적이고 행동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내가 이렇게 좀 잘 보살펴야 되지만 좀 소홀한 사람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프렌치 그룹 안에서 내가 좀 신경을 덜 쓴 사람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사랑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 그럼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불러서 밥을 먹여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7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도 준행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 연구할 때 도대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보니까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필요하겠죠.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이 없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성경 그 교재들 굉장히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성경은 안 보고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공부하시더라도 반드시 성경을 옆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색연필입니다. 색연필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좀 진하게 칠해진다고 하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형광펜이 아니라 색연필. 네, 형광펜은 뒤에 이제 배겨나니까요. 네. 몇 가지 색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추천하기로는 한 6가지에서 8가지 이내로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색연필로 여러분 밑줄 그으시라고 색연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관찰하기 위해서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에다가 이렇게 줄을 치는 것이 아니고 단어마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노트가 필요하겠죠. 당연하게도. 자, 공책이 필요하겠죠. 혹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을 조금 적으셔야죠. 지금 여러분들 적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 사전이 필요합니다. 성경 사전이 필요해요. 성경 사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걸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걸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요. 단권 그 성경 사전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IVP에서 나온 거예요. IVP에서 나온 거. IVP 성경 배경 사전이 있습니다. IVP 성경 배경 사전.
뭐 여기 동일하게 IBP에서 나온 성경 주석도 있어요. 주석도 있는데 이 주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BP 성경 주석이 그 앞부분에 있는 서론 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석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때는 보지 마시고요.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해석을 가지고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보시길 원하신다면 굳이 돈을 안 들이셔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studylight.org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바이블 딕셔너리도 있고요. 바이블 인사이클로피디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것은 ISPE라는 인사이클로피디아예요. ISPE International Standard 바이블 인사이클로피디아인가 뭐 그래요.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ISB만 쳐요. 거기 뒤에 .com 그런 거 없어요. 이 스터디라이트에 가면은 ISB가 있고요. 안에. 여러분 구글로 ISB라고 검색을 하시면 ISB의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어를 보시고 싶으시면 바이블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허브. 이게 올드인가? 여기에 가시면 그 biblehub.org에 가시면 오른쪽 이 가장 위에 창이 4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클릭하면 밑으로 쫙 나오는 드롭다운 창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창이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창을 이렇게 드롭다운 하시면 거기에 인터리니어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챕터로 되어 있는 게 있고 verse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verse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여기에 어떤 그 원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문법상 어떠한 뭐 단수인지 복수인지 뭐 1인칭인지 3인칭 4인칭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동사 같으면 시제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 사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딕셔너리 혹은 바이블 인사이클로피디아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지도입니다. 성경 지도. 물론 책으로 된 거 있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요즘에 이런 성경 지도 같은 건 워낙에 인터넷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최소한으로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서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색연필, 노트나 컴퓨터, 성경사전, 그 다음에 성경지도 이 5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중에서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럼 지금 이제 관찰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함께 마태복음 2장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 유대인에게 쓰여진 복음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에서 그리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르죠. 마가복음은 이제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고,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출생에 대한 기록이 그 사복음서 중에서 두 군데만 나오는데요. 그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 기록 때 있었던 사건과 탄생 때 있었던 사건의 기록과 누가복음에서의 그 사건의 기록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천한 직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인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인, 또 특별히 과부, 고아, 이방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위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을 보였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은 동방에서부터 이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2장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가 두 절씩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절씩 읽으시면서 빨리 안 읽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정확하게 이것을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모님부터 이렇게 두 절씩 읽으실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거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잘 보셨죠? 네, 자세하게 보셨죠? 자, 이제 여기다가 펜을 꽂고 덮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네, 동방에서 왔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 당시의 왕은 누군가요? 헤롯입니다. 뭐 헤롯 대왕이냐 뭐 이런 건 떠나서 어쨌든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유대 땅에 처음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도시가 어디죠? 베들레헴을 가장 먼저 찾아갔나요? 네, 예루살렘을 갔죠. 예루살렘 가서 헤롯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소동이 났죠. 그래서 헤롯이 야 그리스도 어디서 나시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어디서 난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신다고 예언이 되었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별을 보고 왔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무엇입니까? 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죠. 박사들은 모두 몇 명이 왔나요? 몇 명이요? 4명이요? 3명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몇 명이 왔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3명, 4명, 5명.
박사들을 부르. 명령이 박사 없네. 들으라고 그랬어. 그냥 박사들을 부르. 네, 맞습니다. 박사. 네, 그냥 박사 드리라고 되어 있지 이게 세 개.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보통 3명이라고 알고 있나요? 우리가 성격을 보고 아, 물론 그래요.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씩 있겠지만 듣고 왔.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그 3명이라는 노래가 것에 있어요. 그렇죠. 동방마사 세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사진에 교회 사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탄 카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화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분명히 읽으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대충 읽으신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3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냐면 이미 입력이 돼 있어. 그렇죠.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읽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이 있고 알고 있는 지식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없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있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3명이라는 것이 없는데 분명히 우리 눈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특별히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식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먼저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교회에서 배운 것들, 뭐 이미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 이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해석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8분인데요. 4시 28분인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네.